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신약 페이지로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이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선고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서 분명하게 깨달은 그 말씀들 놓치지 않고 저희를 바꿔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누구에게 이르셨다라고 나옵니까? 제자들입니다. 믿는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겠노라 하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쫓아다녔던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보시죠.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러분, 제자들 간에 제가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라고 확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실족해 하는 일은 제자와 이방인 간에 또는 제자와 유대인 간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 간에 서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 제자들 간에 서로 실족해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거기 실족해 하는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것. 이 단어를 신약 성경이 기록된 원래 언어인 헬라어를 쫓아 들어가 보면 이 단어가 올무라는 단어입니다. 덫이라는 단어입니다. 올무, 덫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들 간에 서로가 올무 놓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모아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도 올무를 놓는 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없을 수는 없다. 반드시 있다. 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 간에 올무를 놓는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해서 여기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쫓아가 봤습니다. 그 새번역 성경에는 죄 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 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겠다라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쫓아다녔던 제자들 간에 죄 짓게 하는 올무, 그것을 서로 간에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놓게 될 거야. 없을 수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아니 지금 어떤 죄를 짓게 하는 거길래 제자들 서로 간에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힘주어 강조하시느냐.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은 형제들끼리 모여서 흥이 돋궜을 때 형제님 오늘은 죄 한번 집시다. 술 마시러 갑시다. 그런 거냐 이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회식하고 1차, 2차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우리 전체 죄지러 갑시다 하고 갑니다. 어깨동무하고 갑시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 왜 그래요? 그래야 비난이 안 나오니까 같이 죄졌으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행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제자들 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서로 간에 죄짓게 올무를 놓는 일이 있다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냐?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느냐면 올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무가 무엇인지 아시죠? 올무는 짐승들이 주로 다니는 길에 놓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게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니던 짐승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줄 알고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걸리는 것이 올무입니다. 이게 속성입니다. 올무의 속성 기억하십시오. 자주 다니는 길에 있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리는 것이 올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세상 길로 갔을 때 걸린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주 다니는 길.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 길에서도 너희가 반드시 네 길을 가고 있지만 걸려 넘어지는 일이 반드시 있고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걸려 넘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럼 도대체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무를 놓거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잠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보십니다. 구약 페이지로 925페이지입니다. 잠언 18장 929페이지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7절에 미련한 자의 입, 자기에게 멸망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입술이
그 영혼의 그물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번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뒤에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라고 번역된 그 그물이라는 단어가 고기 잡는 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를 쫓아 들어가면은 여기 그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올무입니다. 올무예요. 덫이에요. 덫.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놀리는 입술은 자기 영혼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라라는 거예요. 여기 잠언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그 입술을 잘못 놀리는 게 누구에게 올무가 된다 그래요? 본인입니다. 본인의 영혼의 올무를 놓는 것이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입술을 놀리는 것을 얘기하시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입술을 놀리는 것을 얘기하느냐, 이 올무가 되는 말이라는 게.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8절이 그걸 받고 있는 겁니다. 8절.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이 올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말이 원래 뜻은요, 헐뜯기를 즐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남의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남의 잘못을 자꾸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말이 바로 앞에 있던 그 입술이 그의 영혼에 올무가 된다라고 한 입에서 뱉어내는 말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헐뜯는 자의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7절은 본인의 영혼에 그물이 된다 그랬어요. 본인의 영혼이 걸려 넘어지는 올무다. 근데 밑에 있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이 별식과 같아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는 이 뜻은 듣는 사람이 그거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받아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듣는 사람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뒷담화하면 굉장히 재밌어 하죠. 그렇죠? 그 뭐처럼 맛있다라는 거죠? 맛있는 음식 먹듯이 이 뱃속 깊은 데서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더 줘라. 야, 재밌다. 그러면 이 올무가 누구에게 올무가 또 된다라는 겁니까? 그 듣고 앉아있는 사람.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별식같이 그거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별식과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맛있는 밥이나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속성은 남의 험담을 즐기고 하는 이 속성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는 전부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심각한 겁니다. 너희들 서로 간에 실족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야. 너희들 서로 간에 올무를 놓고 죄를 짓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죄의 본성이 뭐냐? 형제님 오늘 우리 죄 지러 가서 술집 갑시다.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남의 험담하는 말. 남의 험담을 하는 말이 성도에게 올무를 놓는 작업이 되고 자기 영혼도 올무에 얽어매는 작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것이 나도 죄에 빠지는 일이고 그 형제로 하여금도 죄에 빠지게 하는 일이다. 왜 그게 별식과 같아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인간의 본성에 비유하셨을까? 그렇다면 그 원천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들은 남의 자랑, 남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비난, 특히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 이런저런 잘못했대 이런 소리가 들릴 때 귀가 쏠깃하냐 이거예요. 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살까? 그 도대체 원천이 뭔지를 알아야 고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레위기 보십니다. 레위기 19장 구약 175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 논단하지 말며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은 헐뜯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누가 뭘 잘못했다더라, 그 사람은 왜 그래, 이런 얘기 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택하신 백성이 된 우리 신도들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험담을 하지 말라. 이어지는 말씀이 또 뭐냐?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이게 왜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는 걸까? 남을 험담하는 일이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지 말라라는 이 문장을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웃을 해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여기 단초가 발견이 됩니다. 왜 남을 험담하게 되느냐면 나의 이기심이 발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그 험담에 해를 입을 상태가 되더라도, 생명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나한테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험담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타락한 본성, 맛있는 음식을 보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듯이 자꾸 달라고 하듯이 왜 인간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헐뜯는 이 버릇은 타락한 이기심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고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이야. 잘 새겨 들어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의 말씀을 또 보시죠.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제 알 겁니다. 여기 2절에 실족게 할진대라는 이 말을 원어의 뜻과 같게 바꾸세요. 올무에 걸리게 할진대,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읽겠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올무에 걸리게 할진대
차라리 뭐가 낫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네가 던져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있었던 사형 집행 방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웃을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앞서 살폈던 것처럼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의 올무가 될 뿐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는 자의 뱃속 깊이 들어가서 같이 망하는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험담하는 일은 나도 죽고 누구도 죽는 거예요. 그 험담을 듣고 있는 그 사람도 같이 죄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뭐가 낫다는 거예요. 그냥 너 혼자 죽는 게 낫다. 너 혼자 죽어라. 왜 같이 죽으려고 하냐.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은 차라리 네 스스로 사형을 당하는 게 나아라고 얘기한 이 말씀이 의미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의미가 정확하게 안 드러날 때는 병행 구절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가십니다. 마태복음 18장 신약 2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그 상황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소자를 실족해 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느냐라는 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 중에 나온 건지가 드러납니다.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에 그런 얘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제 나옵니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긴 답변 중이 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답변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이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이 말했다 이렇게 아주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역시 똑같은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가면은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 논쟁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될 거냐, 예수님은 임금님이시고 이런 논쟁이 언제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발표한 이후에 제자들이 논쟁을 붙는 거예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주셨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3절 보세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 간에 지금 무슨 논쟁이 붙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예요. 누가 영의정 할 거야? 누가 좌의정 할 거야? 누가 우의정 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소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들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 상급론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나서 따지란 얘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너희 천국 들어갔니? 지금? 무슨 상급을 논하고 있어. 제자들의 말씀에 너희 자격 미달이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돌이켜가 아닙니다. 논쟁을 붙었던 사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3년 반이나 쫓아다닌 제자 맞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 정신 차려. 또 다른 답변은 4절입니다.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너희들 생각하고 있는 생각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뒤집어라. 크고 싶으냐? 천국에서 크고 싶으냐? 제일 낮은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야. 너희들 생각 반대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살폈던 나무를 흠담하고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논단하는 이유가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더라도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 죄인들은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조차 그렇게 해내려고 합니다. 내가 상급받으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근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기심만 가지고 있다면 죄에 빠진 인간 뭐하러 구하러 오십니까? 이 더러운 세상에. 다 버리고 오셨잖아요. 그게 이타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죽어 마땅할 자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마.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쓰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구하러 가마. 기다려라. 그게 하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다른 사람 위에 쓰려고 하느냐.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도 못 돼. 6절의 말씀이 그 뒤에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6절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치우는 게 나을 거야. 여기 실족해 하면이라는 이 말이 누가복음에 있었던 그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 올무를 놓지 말라. 죄에 빠지게 하지 말라. 구약의 말씀처럼 연결이 되면은 흠담하지 말라. 내가 남을 흠담하는 이유가 뭐냐? 너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야. 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은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나는 옳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기심의 발로라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의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우리는 음행을 행하고 도적질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 그 죄를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걸 보면 가서 권고하라 라는 얘기로 밖에는 안 들었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2절에 연결되어 있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작은 자를 올무를 놓아 실족해 하는 일, 험담하는 일,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남을 논단하는 그 일, 내 입술이 내 영혼의 올무가 되고 듣는 자로 하여금 별식처럼 배속 깊은 데로 받아들이게 하는 남의 험담, 그게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은 2절 조심하고 또 너한테 혹시라도 죄 짓는 자가 있으면은 반드시 여기 경계하고 그 사람도 돌이키게 해야 된다. 용서도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앞뒤를 연결하는 겁니다. 뭘 조심하라? 남을 실족해 하는 일, 다른 형제자매의 잘못, 험담을 뒤에서 자꾸 쑥덕쑥덕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거를 들었느냐? 그러면 가만히 지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경계하라. 이거 꾸짖으란 얘기입니다. 형제님 왜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말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하지 마십시오.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돼 있죠. 여기 조심하라 라고 돼 있는 이 단어가 번역 과정에서 본뜻이 약간 전달이 약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 몰두하라 라는 거예요. 몰두가 뭡니까? 온 정신을 집중하여 살피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될까? 남의 험담을 하는 일을 내가 할까? 정신을 집중하여 입을 살피고 또 반대로 그런 일을 하는 형제를 보거든 가만 놔두지 말고 반드시 경계하고 고치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형제 자매 간의 교제를 완전히 깨버리고 파당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별식과 같아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는 그 험담 듣고 있는 우리 괜찮아 재밌는데 뭐 하고 듣고 있는 우리 이제는 말씀 앞에 바뀌어야 됩니다. 귀 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무슨 험담을 할 때는 귀를 빌려주지 마세요. 제발. 그건 마음이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도 허허하고 들어주고 이 사람이 뭐라고도 허허하고 들어주면 자기는 마음이 넓은 줄 알죠? 착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귀 빌려주지 말라. 그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계하라. 그 형제에게 가서 반드시 얘기하라 이거예요. 원망하는 말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반드시 경계하라.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미련한 자의 입술은 자기 영혼에 그물이 되는 올무가 되는 말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 그 남의 말 하기 헐뜯기 좋아하는 자의 말을 별식처럼 받아 배속 깊은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자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행구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신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원문은 내 형제가 남 모르는 데에 가가지고 음행을 하거나 남을 도적질하거나 이방인의 재산을 훔치거나 그런 단독 범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에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과 저희가 오늘 상고하는 누가복음 17장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자에게 실족해하는 올무를 놓는 일이 형제 자매의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한테 다른 형제 험담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런 뜻입니다. 어떤 형제라는 자가 너한테 와서 다른 형제 자매의 험담하는 얘기를 그런 소리를 해 주거든 내게 그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하거든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가서 단독 면담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왜 꼭 그래야 됩니까? 그 험담하는 얘기를 대놓고 얘기하면 덮어지죠. 그 자리에서 경고하라는 얘기예요. 형제, 그 얘기 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잠깐 내가 하는데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나한테 한 이 일로 끝냅시다. 더 이상 다른 데 가서 험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들어요. 만약에 들으면 그 형제를 구한 거라는 거예요. 죄 짓는 곳에서부터. 그리고 안 들을 때 16절, 17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성경 줄이나 읽는다고 계속 성경을 상고해도 교훈을 받아서 마음속에 넣은 경우는 아주 적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상고하다가 이거 그냥 죄 짓는 거 보면 가서 경고하고 고쳐주라는 얘기로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이 어느 맥락 속에서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맥락 속에서 나왔느냐? 여러분 다시 보세요. 6절 가세요.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너 혼자 죽는 게 낫다라는 이 말씀이 단초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남의 험담하고 하는 거 같이 죄 짓는 거니까 하지 말라라는 얘기로 시작을 한 건데 10절에 또 나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업신여긴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말 사전에 가보시면 낮춰본다라는 겁니다. 낮춰본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말을 하고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신앙 경력으로도 너보다 낫고 성경 지식으로도 너보다 나. 당신 잘 모르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다 보고된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업신여겼던 그 마음 낱낱이 보고됩니다. 매일매일. 14절 또 가세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을 놓쳤던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천국에도 누가 크냐 논쟁 붙고 한 사람은 영의정 되겠다. 한 사람은 우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쓸데없는 자기 이기심에 목매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냐? 바꿔라. 천국은 가장 낮은 자가 제일 높게 되는 곳이 천국이야. 이 세상 원리랑 반대야. 소자를 자꾸 실족게 하고 험담하고 네가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거 하지 말어. 그러면서 무슨 비유가 중간에 껴있던 거예요? 여러분 14절 오기 전에
99마리의 길 잃어버리지 않은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있으면 예수님은 누구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 찾으러 간다. 왜 그런 줄 아냐? 그게 14절의 결론이에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는 영혼들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 주신 겁니까? 15절 주시는 거예요.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너한테 와서 귀에 쏙닥대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하는 얘기 혹시 들으면 가만히 있지 마라. 너와 그와 1대1로만 만나가지고 얘기해. 더 이상 험담 퍼지지 않게. 그게 너도 구하고 누구도 구하는 거다? 내 형제도 구하는 거야. 여러분, 레위기 19장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 175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9장. 아까 16절을 읽으셨죠? 여러분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만 더 보시는 거예요. 16절. 너는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험담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경계하고 고쳐주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그와 1대1로 만나서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말씀 받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여기 분명히 드러나죠. 뭐를 책선하고 가만히 있게 놔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면서 논단하는 그 버릇. 그거 듣거나 보면 가만히 있지 말고 레위기 19장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16절이는 이런 현상을 나는 여호와니라 하지 마. 나의 백성들아. 그건 나를 쫓아오는 길이 아니야 라고 했던 이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단하러 다니는 현상이 발생되면 17절처럼 하라라는 거예요. 내 이웃으로 죄를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라? 책선하라. 책망하여 올바른 곳으로 돌아오게 하라. 험담 못하게 하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을 읽고 갑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제가 조심하라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살피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즉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5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좀 생뚱맞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왜 1절에서 3절은 또 1절에서 4절까지를 봐도 소자에게 실족해 하는 일 하지 말고 용서하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여러분 1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는 사도를 포함한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 전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서 5절의 반응은 사도들이 낸 반응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 중에 믿음 가장 좋다 하는 제일 가까이 두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왜 갑자기 믿음 얘기가 나옵니까?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과 저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소자에게 실족해 하는 일, 이 경고의 말씀이 어디서 출발해서 나온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붙었을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로 그들이에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차지하려고 했던 자들, 그들 사도들의 마음에는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라는 경쟁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머릿속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서 높기는커녕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똑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어 너희들. 그게 예수님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체계, 예수님이 뒤집어 버린 거니까, 아하, 우리가 무슨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 주여 도우소서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6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것이 자연법칙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제자들이 이 세상 3차원 공간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자연법칙에 안 맞는 것이 믿음으로는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위계질서처럼 천국에서도 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뒤집어버린 위계질서가 뭡니까? 천국은 반대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자연법칙과 반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기심과 반대, 밑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거야. 그러니 너희가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없다고 여기 나와요?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다. 겨자씨 하나. 예수님에서 나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외쳤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진정한 믿음이 뭔지 몰랐다. 그리고 험담하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쫓아간다, 신앙생활의 행로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직 험담하는 부분을 해결 못한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었는데요, 제가? 그거 믿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요. 그 천국의 반대입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가 가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지금 쫓아가는 신앙의 행로를 옛날 방식처럼 대충 그렇게 따라오거나 따라가려고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저희에게 열리는 이 말씀들의 깊이는 옛날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반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흠담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절, 2절, 3절, 4절까지의 예수님의 질책이 나오고 사도들의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5절의 간청이 나온 다음에 6절 너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 상태다 지금. 예수님 입에서 확정하신 다음에 7절에서 10절 무슨 말씀을 주시나 한번 보십시오. 7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어떤 종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조금도 도움되는 역할, 능력이 없는 종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뜻이. 어느 때만 유익하게 돼요? 주님의 손에 이끌릴 때만, 주님이 허락하는 은혜 속에 있을 때만 그나마 쓸모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7절에서 10절 네 개의 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높아지려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제자들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도 없던 상태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네 개의 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종으로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를 바라지 말라? 상급 바라지 말라. 어디 바라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종이 열심히 일했다고 주인이 살해하겠느냐 그러잖아요. 너 상 받으려고 하는 생각 버려. 천국에서 크려고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야. 그거 전부 버리고 뭘로 살아라? 종으로 섬기며 살고 내 상급을 바라지 말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외우고 안다 해서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한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도 없는 상태인 줄 알라. 그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가십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10절이 얘기하는 것은 잠깐 접어두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역사 속에. 근데 그 일이 왜 성경에 기록됐느냐? 왜 그렇다고 합니까?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은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른 이유가 없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신도들에게 경계하라고 그거 기록한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을 잡으시고 10절로 가십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저희가 원망하다가 멸망했다라는 이게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고라당의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 어떤 사건인지 기억하세요? 모세와 아론이라는 인도자 그룹들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건입니다. 레위 지파의 두령들과 그게 고라예요. 고핫 자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 아들 중에 제일 장자였던 루벤의
족속들 중에 몇 사람이 모세 아론 건방지다라는 거예요. 어? 지네가 뭔데 우리 민족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냐? 야곱의 12 아들 중에 장자 루벤의 우리 계열이 있다. 그 사람 몇 사람 들어와요. 그 다음에 레위 자손 중에 하나님의 일을 맡긴 레위 자손 중에 아론과 모세만 하나님 말씀 받은 줄 알아? 우리도 레위인이야. 우리도 성막 옆에서 섬기는데 너희들만 거룩한 척하지 말라 해가지고 이게 합쳐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반기를 들고 너희들 못 따라가겠다 한 게 고라당의 반역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죽었다. 천사에 의해서 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다 살필 수는 없어요. 고라당의 반역 사건에 오늘 하나만 살피겠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일을 하게 만든 근원이 뭐냐? 그걸 알아야 우리 속에 무엇이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 자꾸 뒤에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 근원이 뭔지를 살피게 되죠. 여러분 민수기 16장으로 가십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22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주동자가 여기 나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그러니까 이 고라당이라고 하는 대표 이름의 고라는 레위 족속이었던 겁니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이어지기를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 최측근에서 섬겨도 좋다라고 허락받은 리더 지파인 레위 지파의 일당과 그 전에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 중에 장자였던 루벤 계통의 몇 사람이 당을 친 거예요. 우리가 왜 뺏기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모세와 아론에게 지배당하고 가느냐 해서 이들이 당을 지어서 이제 하는 말을 봅니다. 3절 보시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이 반역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주도했던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첫 번째 보인 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이런 사건은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 성도라는 사람은 전부 다 성령의 임재를 받아 거듭난 자입니다. 각각 다 거룩한 자입니다. 맞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빼고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각각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도 저희 안에 계시거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도 모세와 아론 너희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중에 계시다. 그건 동행한다라는 뜻이고 임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각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성령에 답변하시고 하는데 직접 교통하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는데 왜 너희가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너희가 회중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첫 번째 불만입니다. 13절 보십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두 번째 불만이 뭡니까? 광야에 인도하여 이 먹을 게 없는, 물도 없는 이 장소로 인도한 것이 어찌 작은 일로 보이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크나큰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인도자 너희들 똑바로 봐라. 하나님의 백성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로 이끈 것이 그게 적은 잘못이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가 되고 싶으냐? 왕이 되려고 하느냐? 다시 갑니다. 14절. 이뿐 아니라 죄명을 하나를 또 더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원망의 근원이 이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관심이 없어요. 뭐만 주면 돼요? 밭과 포도원. 그게 가나안 땅이 됐든 광야가 됐든 이집트 땅이 됐든 무슨 관계냐. 밭과 포도원 내놔라. 그것도 안 줬잖아. 이어집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20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고 있는 게 지금 이 현상이야. 밭도 없고 포도원도 없어.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고사하고 먹을 게 하나 없는 광야, 이 황무지에 이 무리를 이끌어 놓고 나서 네 눈이 보는 게 있는데 우리 눈 다 빼버리고 착각하게 만들려고, 우리 속이려고 하니?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 여기가 무슨 낙원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거 모세가 불렀거든요. 이리 나와라. 얘기하자. 우리 안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고라당이 얘기한 것이 우리는 전부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기도의 응답 받는데 왜 너만, 아론과 모세 너만 스스로 이 무리에 이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높였습니까? 원망하는 고라당이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 스스로 섰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왜 스스로 높이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13절에 또 뭐라고 해요? 이 죽음의 장소 광야로 인도한 큰 잘못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 위에 왕 되고 싶으냐? 이게 두 번째 불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인도한 거죠? 광야로? 모세가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치자. 그게 14절이에요. 이뿐 아니다. 너희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 못하고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게 만들었지. 그러나 그 관계없어. 뭐 주면 돼? 밭이든 포도원이든 내놨어야지. 그렇지 않냐? 200만이 보고 있는 눈이 있는데 우리 눈 다 빼버리고 혹세무민하려고 하냐? 그게 어떻게 애굽에서 끌어낸 이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야.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궁핍과 고난이 우리 눈에 보이는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느냐? 뭐를 못 보고 있는 겁니까, 고라당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3차원 공간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돌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당이 얘기했던 스스로 높이려 한다. 우리를 잘못 인도해서 광야로 이끌었다. 가나안 땅 관심 없다. 밭과 포도원이라도 내놨어야지. 왜 물질적인 궁핍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의 길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 궁핍한 이유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다가 무엇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인도와 약속이 잊혀진 겁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불신입니다. 불신이 뭡니까? 믿지 못하는 거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의 백성은커녕 죽게 생겼다. 야 무슨 하나님이냐? 모세 네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전부 죽었죠? 누가 노예에서 죽었습니까? 나중에 민수기 16장 시간 나면 댁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은 뒤에 연결이 또 됩니다. 성경 말씀 어느 주제 하나 읽을 때 깊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요. 고라당만 죽은 게 아니에요. 고라와 그 일족은 땅이 갈라져서 밑에 아예 빠져 죽었죠. 그리고 나서 대표격인 250인인가가 있죠. 그들이 또 대항하니까 니네들 향로에다가 향 담아 가져오고 아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운 아론, 너도 향로에 향 담아와라 해놓고 누구 향을 받는지 보자 했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인의 향로를 든 자를 전부 불 속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은 어디 손을 들어줬어요? 모세와 아론을 손드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길이 걔네들 생각이 아니라 내가 걔네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길이 맞으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세 번째 또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또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또 모여가지고. 뭐냐면 너희가 잘못해서 우리 형제들 다 죽였다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고라당 뿐만 아니라 250인 다 죽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 지도자 싹 멸절된 겁니다. 민족 지도자,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격인 사람, 배운 사람, 우두머리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형제들이 다 너 때문에 죽었어. 우리 형제를 이렇게 죽이는 게 맞아? 그래가지고 불뱀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불뱀 사건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왜 죽은 줄 아냐?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불뱀 사건이 가리키는 교훈이 뭡니까? 너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라. 그거 고치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광야에서 250인 고라당이 다 죽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유다서로 가겠습니다. 유다서 신약 398페이지입니다. 유다서는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여러분 잠깐 끊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온 에녹이 예언했던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건데 뭐 때문에 오시느냐? 무사람을 심판하려고 온다라는 겁니다.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은혜를 베풀려 오는 것을 예언한 게 아니에요. 심판의 본질을 예언한 겁니다. 이어집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길죠? 이게 뭐예요? 잘못한 행실입니다. 일이라는 게 행실이에요. 행위. 경건하지 못한 자가 죄에 졌던 그런 일과 and입니다. and.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심판을 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행위적인 죄만을 자꾸 신경을 써요. 그리고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은 신경을 안 씁니다. 여기 죽게 거스려 말한 모든 강팍한 말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고집스럽게 대항했던 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백성 중에 다니며 남을 논단하지 말며 이웃을 대하여 생명을 해하려 하지도 말라. 이웃이 그런 죄를 범하거든 너는 반드시 책선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여전히 나도 험담을 하고 듣는 자도 망하게 하는 그 험담의 일이 있으면 그게 바로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심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 심판받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치 못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려서 고집스럽고 대항하는 말들을 했던 그 자들은 누구냐?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맨 먼저 거명되는 자가 누굽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로 이 일이 기록된 줄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원망하고 불만 토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단초를 제공합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해 아첨하는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본성이 어떤 본성?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기 육체적 본성이 이끄는 대로 가기 때문에 자랑하게 되고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이기적이 돼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 상황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공표한 후에 사도들이 다른 자도 아니고 사도들이 천국에서 누가 영의정, 누가 좌의정, 누가 우의정 할 거야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사 하신 말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높아지려고 하지도 말고 반대야. 기억해라. 빌립보서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유다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잘못된 행실만이 아니라 남을 원망하고 백성들을 논단하는 그런 강팍한 말 때문에도 반드시 심판을 한다라는 말씀이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보십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1절 말씀을 그냥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은 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짚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가르침 받고자 하는 게 있느냐? 그러면 2절처럼 하라. 2절 갑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비난하는 말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나도 올무에 걸리질 않고 상대방도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는 방식은 바로 여기입니다. 뜻을 합하는 겁니다. 몸을 합하고 공간에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못 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라고? 이게 교제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3절 아무 일에든지 이건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다툼이라는 것은요 경쟁입니다. 경쟁. 그렇죠. 상받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기를 절제하나니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긴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거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허용이 무슨 뜻이냐? 역시 원어로 가보면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 진짜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영광이죠. 헛된 영광은 뭐예요? 자기가 발광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남보다 거룩하고 높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인정받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헛된 영광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한 영광이고 사람이 칭찬을 받거나 올라가고자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전부 헛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려고 하지도 말고 네 자신을 드러내려고도 하지 말라. 어디에서?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 그게 한 마음으로 합치는 방법이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낮게 여겨야 됩니까? 남을. 그 얘기는 다툼과 허영, 내가 상받아야 된다, 내가 높아야 된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방향은 나를 높이는 방향이라면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은 남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보다 낮아져야죠.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방향성. 낮아져야 된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어느 순간까지 낮춰야 됩니까? 마음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무릎을 꿇었듯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저 형제에 대해서 내가 비난하고 닦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밑에 무릎을 꿇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할 게 없어요. 여기 이 말씀이 가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형제만 1대1로 만나 반드시 책선하고 그가 돌이키면 네가 형제를 얻은 거다라고 얘기했던 마태복음 18장의 이 말씀이 오늘 살피는 누가복음 17장의 본문의 말씀에 커다란 밑그림을 그려준 사건인데 왜 형제 자매 간에 험담하고 하는 게 이렇게 큰 죄일까요? 그래야 버릴 거 아니에요. 겁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겁나서 이건 아니구나. 버릴 거 아니겠어요. 시편 15편 살피시고 끝내겠습니다.
구약 811페이지입니다. 시편 15편. 딱 5개의 절로 되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간단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 사시는 곳에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과 임재를 느끼며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자가 누구냐 하고 경계하신 말씀이 3절을 가보겠습니다.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참소치 아니한다라고 한 참소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남을 헐뜯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술을 놀려서 남을 헐뜯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여러분, 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악을 행한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의 처음 출발의 뜻은 하찮게 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라는 건 우리가 주먹으로 치고 사기치고 하는 걸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저 밑에 저변은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귀히 여기면 어떻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때리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나보다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긴다라는 게 그거라고 그랬죠. 낮춰보는 거. 이게 모든 행악과 이기심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는 하찮게 여기지 마라. 또 이어집니다.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라. 여기 회방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욕하지 말라. 개인적으로 비방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공개적으로 아예 욕을 보이는 것이 모욕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자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에 같이 거하게 되고 여호와의 성산에 같이 거하는 자, 곧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가르침 안에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바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험담을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받고 내 입도 조심해야 하지만 그런 일들이, 말들이 들릴 때 절대 귀를 빌려주지 마세요. 그거 너그러운 거 아닙니다.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들어주는 거 그거 결코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이 장소로 옮긴 후에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 이끄시는 교훈의 방향이 어딜까 고민했고, 고민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답변 얻었어요. 이게 뭐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말씀입니다. 오시면서 나가시면서 벽에 새겨진 그 말씀 한 번씩 가슴에 암송도 하시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실수하고 한 것 같아도 내가 닦아세우구나 그러지 말고 품어 안고 잘했습니다. 우리 함께 용서하고 품고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같이 갑시다.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생활, 내가 그 형제의 종이 되는 생활, 이걸 배워나가는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와 저희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자기중심적 이기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되고 거짓되고 더러운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양옆에 서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